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벌써 10월 한 달이 다 흘러갑니다. 10월 달 동안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성화의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모든 성도들의 소원은 정말 이 땅에서 죄 없는 거룩한 생활과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모든 성도들 소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으로 인도하시며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화의 승리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성화의 승리란 자기의를 꺾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순종하면 얻어맞고 그 자리로 갈 것이고 순종하면 칭찬받고 그 자리로 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실래요? 그냥 순종하고 가시죠. 그게 축복된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했냐? 언제나 오늘 여러분이 이미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바로 그렇게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신령한 복 받으셨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찬송을 안 해. 찬송할 줄도 몰라. 그래서 언제나 세상 복 못 받았다고, 무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일단은요, 예수 안에 있게 하심의 복이에요. 사람이요, 세상에서도요, 좋은 부모만 만나도 복이에요. 내 부모가 아주 인격적으로 아름답고 아주 성실하고 올바로 잘 살아가면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엄청난 복이라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요, 정말 예수의 핏값으로 죄 사함의 축복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천국 가실 수 있죠? 그 다 복 받으셨잖아요. 벌써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죄 사함의 축복, 최고의 복이란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내가 사랑받았잖아요. 아직 사랑 못 받으셨다고요? 아직도요? 그럼 여기 이거 뭐하러 걸어놓으세요? 여러분, 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나를 영원히 변함없이
해주시는 분이 있다고요. 이게 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것을 무슨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래서요, 찰스 웨슬레는요 이것을요 찬송가 23장에 불러놨다고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10,000개가 있어도요 주님의 이 은혜를 다 찬송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하나님 아들 되셨죠? 하나님의 딸 되셨죠? 하나님의 자녀 되셨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동안 자녀 잘 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여러분 자녀들 기른 거잖아.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렇게 써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보호해 주시겠죠? 공급해 주시겠죠? 언제나 도와주시겠죠? 이 은혜 복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찬송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진짜. 언제나 여러분의 입술에서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 찬송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아까 장로님이 그 찬송하잖아요. 그 기도 드렸잖아요.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정말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깊이 깨닫고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찬송하여 살아가냐? 3가지로 성경 전체를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즐거울 때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다. 이게 세상 사람이 받는 복과 다른 복이에요. 욥기 1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욥이요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그런데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또 저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 그 부모들 어떻게 또 살아? 어떻게 정말 어떻게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세상 힘으로 위로받을 길이 없어. 세상에 제일 힘든 건 자식을 잃은 부모예요. 세상 힘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는 금방 나도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저렇게 많이 죽었으니 또 오직 주님만이 위로자세요. 그러니까 이 욥이 이 생각 속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고백해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또 하나는요, 영원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슬픔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죽음도 있어요, 병마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요, 찬양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만 나올 수 있는 신뢰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잘되게 해줄 줄 믿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정하시고 구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까지 갈 것이라고 성화의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 내용은요, 자기 의를 꺾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언제나 그렇게 가요. 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런데 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더 의지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뚜렷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이 단계를 썸씽의 단계,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예요. 출애굽기 2장에 이때는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던 때예요.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세의 마음속에 열망으로 행하던 행동이에요.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의 마음속에 막 정의감이 타올라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이제 모세가 살인을 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한 일이에요. 이때 모세의 마음은 자신이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는 대단한 인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었던 그 개인적인 정의감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교만과의 싸움인데,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자기 의를 철저히 깨트려야 돼요. 자기 의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내 힘으로, 내 영광을 위하여 종교적인 열심도 내고 또 우월감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게 자기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자기의를 깨트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사무엘하 말씀 마지막 이제 내일 말씀이에요. 인구조사하고요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우리는 자기의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본질적으로 고약한 특성이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않으면 언제나 인간은 내 힘으로 했어, 내 거야, 내가 했잖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줘, 이렇게 평생 살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에서 자기 의를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에 대하여 절망할 줄 알아야,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에는 언제나 좋은 생각을 하고 올바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의를 주장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만 조금 상해도 뭘 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교회에 싫은 사람만 있어도 교회 안 와. 이게 다 자기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정말로 내가 나 자신도 죄악도 마귀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이 필요함을 오늘 이 아침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 모세가 광야의 히브리 목자로 있을 때 나싱의 단계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넘어가면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했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모세는 자기 정의감으로 인한 깊은 좌절 가운데 40년간의 광야 시간을 지내고 나서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부족한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처음에 모세는 자신이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에 의해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면으로 볼 때 옳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썸씽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싱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모세의 개인적인 실패와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확장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그러나 부르심만 가지고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부르심의 좌절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은 편하면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의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일만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숨도 못 쉬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좌절할 때, 낙심할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모세를 3장 4절에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에 막 불타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보내고요 80세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이 이제는 희망도 없고 자기 자신의 힘과 가능성에 대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인생에 힘들 때, 절망할 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오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3장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정말로 보고 계세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돼야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 백성의 고통을 들린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학대당하는 걸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이끌어내게 하겠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도망자로 살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누군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나이도 80이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모습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유명한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무례한 것임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 불이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몇 달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다윗의 인생도 광야 훈련을 통하여 그의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에요? 정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진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기고 하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진짜 잘 살 수 있으니까.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에브리싱의 단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권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사람을 보면 처음엔 지극히 평범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능력이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성취나 윤리나 도덕성을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독교 신앙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예요. 누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로 아는가?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사람은 광야 훈련이 자꾸 길어져. 여러분, 광야 훈련은 빨리 끝나야 좋은 거예요. 그게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광야 길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야 돼요. 그걸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 내 자녀를 나는 잘 기를 수 있다, 그런 분이 여기 어디 한 사람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의 앞길도 내가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식 잘 되기 위하여 피땀 흘리고 정말 그래서 이제까지 일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내 자식의 앞길을 정말 내가 잘 인도할 수 있어, 이런 분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구원해 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너의 자녀들의 장래를 내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정말로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오로지 하나님 주는 축복에만 관심이 집중되죠. 뭐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직 하나님만 원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축복을, 여러분, 세상 것들은 언제나 그래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또 세상 것 다 가지면 뭐예요? 자식 하나만 죽어도요, 돈 아무 능력 없어요. 명예 아무 능력 없어요. 권력 아무 능력 없어요. 자식 죽인 슬픔을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이길 수 있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못 이겨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시고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이라고요.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때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을 것이에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근심, 걱정, 환난과 풍파가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는 현실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주보 앞면에 믿음 한 주 동안 묵상하시라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장 8,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때 something, 무엇인가 내 힘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식 기르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지요? 오늘 일부 예배에 온 자매가 내 힘으로 자녀 잘 기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러고 기도 받으셨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비전에 착수하는 순간 40년 광야 같은 생활 나싱,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오래 산 사람은 그거 아시잖아요. 그저야 배우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진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에브리싱,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세상 것 의지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모세처럼 좌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훈련에 임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영적인 영향력에 감동을 받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과 진정한 사랑에 빠져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 와 다 앉아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베드로처럼 부인해요. 그리고 세상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없는가 봐, 하나님 있으시면 왜 이래, 그러면서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복이 무너지면 다 도망가요. 코로나 사태 속에 아직 회복도 안 되잖아요. 아직 교회도 안 오는 사람들이 많고요. 수예배는 이제 쉬기 시작하니까 숫자 올라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을 가지면요 끊임없이 광야 생활로 뺑뺑이를 쳐야 돼요. 그럼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야 진짜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잡아매야 돼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디베레 바닷가로 간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언제나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라고요.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게 진실로 진실로 이건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네 맘대로 살았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알아요.
베드로는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가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영광의 길로 가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죽게 되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개인적인 꿈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정말 아직도 나는 something, 내 힘으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가? nothing, 그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별로 없네. nothing의 단계까지는 오셨습니까? everything,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 하나님이 힘 주시면 모든 거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단계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느 단계에 여러분의 신앙이 와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코스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인도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제 나이가 들어 겸손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90편 8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러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훅 풀어버리면 따라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오늘 아침에 사택에서 나오면서 한 자매가 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한 달 만에 죽었어요.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어서 목사님께 상담을 한다고. 상담하는 그 목사님이 한참 그냥 이렇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여러분 세상에 한 달밖에 그 어린 자녀를 잃고 그 젊은 엄마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으로 다 오늘 찬송가가 다 그 찬송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였네. 모든 가사가 그 가사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현대인의 번역으로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마음으로 마음판에 새기며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이 예수만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현실적으로 받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과 승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의지와 능력으로 우리를 성화의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